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집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죽으셨는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은 그 의미를 또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죄 가운데 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더 확실히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증거되는 말씀 또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공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열심히 또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 이 자리에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 성령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어제 이제 복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의 의미, 구원받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웠는데 정말 많은 양을 배웠어요. 다른 교회 다녀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냥 예배만 드리지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사실적인 증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안 믿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두꺼워요? 역사고 정말 하나님이 인간 역사 배후에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고, 이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작정한 마지막 시대입니다. 빨리 구원을 받아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구원받지 않고 적당히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이 땅에 남기면 천국 갈 기회는 영원히 없습니다. 이 땅 살아봤잖아요. 고생뿐입니다. 뭔 재미가 있어요? 아침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일하고 또 자고 똑같잖아요. 인생은 양파와 같아요. 양파 까봐, 또 까봐. 자꾸 까면 매워요. 에? 눈물만 납니다. 성경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다 까봐. 알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 살아봐도 알맹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으면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목적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모태 10달 기간은 이 세상 살 준비하는 거고, 이 세상 70년 80년 기간을 준 것은 영원한 세계에 갈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가려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구원은 영생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져야 되고,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는 즉시, 십자가 우편강도가 믿는 즉시 천국 갔잖아요.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 노약자도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정신박약아도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똑똑한 사람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는, 나는 똑똑하다, 다 안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춰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래서 어제 이 복음 말씀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녀도요, 복음 말씀 못 들어요. 여기 이제 골로새서 1장 5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매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말씀 들었죠? 제가 예전에 공주께서 심우하다가 서울 이제 동부, 옛날에 하남이었는데 서울 동부교회에 이제 6년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하남교회라고 했었어요. 근데 서울 강동에 가면 명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신자 수가 몰랐죠, 한 5만 이상 될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 통해서 한 분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 명성교회가 엄청 큰데 우리는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다. 조그만 교회인데 내가 여기 와서 성경을 배워야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졌는데 쭉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명성교회 다닙니다. 몇 년 다녔어요? 한 20년 다녔대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져야 하고,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알고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딱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20년 다녔는데 구원의 복음은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복음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1장 6절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뭐라고 써놨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건 뭐예요? 그렇구나. 성경이 사시네. 성경이 사시면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도 있고,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서 집어넣으려고 만든 지옥도 있네. 그러면 나는 죄인이네.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많은 죄를 졌고 지옥에 가는구나. 지옥이 이런 것이구나. 여기 가지 말아야지.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죄가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어제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는데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새끼 낳았어요. 사자 새끼입니다. 그럼 사자 새끼도 사자의 사자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 호랑이 새끼면 호랑이라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왔을 때는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잖아요. 어제 그 십자가 우편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2절인가 보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기억 좀 해주세요. 당신의 나라. 이게 천국이 누구 거란 말입니까? 예수님 거.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 거, 예수님 거.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13절. 그가가 누굴까요? 12절에 보면, 12절 끝에 보면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13절에 그가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을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심판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건져낸 것이 구원입니다. 그의 사랑에 뭐라고 써놨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 나라로 호적동분이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호적동분이 사망 명부, 지옥 갈 명부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다니까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천국이 예수님 것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14절,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무엇을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얻었도다? 얻었도다. 예수님 피만 믿으면 내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땅 거래를 한다든가 차를 산다든가, 하여간 도장 찍으면 소유격이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딱 믿는 즉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온 것을 성령에 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면장입니다. 사면장. 예? 자, 여기 사형수가 100명이 있는데 감옥에서 사면장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가면 이제 나옵니다.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눠줬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가? 어떤 사람은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근데 나가는데 사면장 보여주면 다 무조건 다 나갑니다. 옛날에는 막 막아놨는데, 근데 사면장이 없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죠. 그럼 죽는 거죠. 이 성경이 사면장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는 무엇으로 씻는다고요? 피로써. 저 교회 다녔는데요, 예수님이 죄는 원죄 지난 죄는 가져갔는데 앞으로 지을 죄 가져간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로 씻어요. 자백기도. 하나님, 오늘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죄 용서해 주려. 막 기도로 죄를 씻으려고 하는 거예요. 헛짓거리 한 거죠. 근데 죄는 무엇으로 씻는다고요? 피로. 예수님 피로. 얼만큼 죄를 용서해 놨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영원히. 그래서 이 구원은, 복음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인가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예요.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싹 뺏어가요. 어떤 분은 잘 들었는데 물어보니까 세상 말로 맹탕이요.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싹 뺏어갑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3절인가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혹 100배, 혹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깨닫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암이 걸렸습니다. 간암이든 위암이든. 근데 수술하는데요 5시간 걸렸어. 5시간. 그럼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밖에서 막 마음을 조아리면서 기다립니다. 5시간 걸렸는데 의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 됐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살아요. 그 말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의사 말도 믿는데, 의사 말도,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의사 말은 믿는데 왜 하나님 말을 못 믿냐고. 아들이 10억 빚졌는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네 빚 갚아놨다. 야, 영수증 여기 있다. 그럼 그 말 믿어요, 안 믿어요? 아버지가 돈 많으면 믿지. 하나님이 내 죄 다 없애놨다는데 왜 안 믿냐고. 저 나폴레옹 아시죠?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황제가 자기 전속 부관이 얼마나 밑에서 이렇게 보좌를 잘했는지.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가 내가 부관한테 내가 호텔에서 귀한 음식을 내가 대접하겠다. 지금이야 뭐 대통령이 매스컴 TV에 나오니까 다 알지만 지금부터 한 200~300년 전에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민간인 복장을 하고 호텔에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비싼 음식 시켜가지고 이제 다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네. 옷 갈아입고 와서. 그랬더니 부관이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자기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하니까 지배인이 와서 돈이 없으면 먹지를 말지 비싼 거 사놓고서는 이거 도적 아니냐고 막 큰 소리 칩니다. 여기 황제인데. 그런데 한 종업원이 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분들은
믿을만하다, 신실대도다. 진짜로 지갑을 안 가져온 것 같다고 제가 저기 대신 음식값 낼 테니까 나중에 가셔서 갚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런 거예요. 저 호텔 얼마냐 물어봐라. 30만 프랑이래. 그래?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가서 흥정을 하라겠습니다. 이거 팔면 얼마에 팔 겁니까? 30만 프랑이 샀으니까 50만 프랑이면 팔겠습니다.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거 이제 사면 증서 있죠? 문서, 땅 문서. 그리고 호텔 열쇠 가지고 그 종업원 불러가지고 자, 이 호텔 자네 것이네. 황제가 주는 것이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황제를 믿어준 대가네. 황제를 믿어준 대가. 아니, 황제를 믿으니까 호텔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돼. 천국 가고 천국을 상속을 받아요. 이거 횡재한 거잖아요. 세상 로또 복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준 대가가 큰 겁니다.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즉시 호적동분이 사망 명부에 지옥 갈 명부에서 생명책에 딱 옮겼다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지옥 열차 타면은 계속 타면 지옥 갑니다. 열차를 갈아탔어요. 천국 가는 열차로. 천국 가는 열차로 타면은 혹시 죄를 져도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혹시 살다가 죄를 져도 죽을 때까지 영원히 죄를 없애놨기 때문에 지옥 갈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옥 가는 열차가 아니라 천국 가는 열차를 탔다니까요. 그런데 마음대로 죄를 지면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혔기 때문에 육신을 쳐가지고 몸을 아프게 한다거나, 어떤 분은 자동차 사고 났는데 경찰관이 와서 그래요. 이거 사고 난 거 보면 이 사람 운전사는 죽어야 되는데 조금만 다치고 안 죽었어요. 그런 거 저도 교회 안에서 여러 번 목격합니다. 징계가 있다니까요.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든가 인간관계가 깨진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구원은 깨닫는 건데 성경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있거든요. 하나님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 비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꼭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져야만 이게 마음에 믿어져요. 아는 것은 머리로 하는데 이 깨달아져야 이 마음에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꼭 깨달아야 된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에 이르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는 구원자,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골로새서 4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뭐라고 써놨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그 앞으로 조금 넘겨서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9절.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같이 읽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 그런데 아까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또 깨달아야 돼요. 이 건물은 이게 교회요,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예배당이고, 이 교회라는 말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된 무리 구원받은 무리예요. 구원받은 무리.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려줬는데 4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하고 깨달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교회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교회를 깨달아야 돼. 이 교회 못 깨달으면 아무 교회나 가면 되겠네.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시고 알았고 구원의 복음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찬송가만 봐도요, 구원은 확실합니다. 찬송가만 봐도. 찬송가 찾으려고 하면 또 힘이 드니까 제가 여기 좀 찾아놨는데요.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어떤 부부가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드렸다면 아내는 깨달았는데 남편이 못 깨달았어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찬송을 부렸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근데 거기까지는 불렀는데 그 다음 찬송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런 거예요. 아내한테, 여보, 그 다음이 뭐지? 아내가 하는 말, 당신이 그 다음을 모르니까 구원을 못 받지. 그 다음이 뭐예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내 죄 씻어놨잖아요.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 죄를 사했다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실 줄 아고요, 하신 줄 아고요? 하신 줄. 다 해놨으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밥상 다 차려놨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것도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회개케 하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요 주셨네요. 이거 틀렸습니다. 주셨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내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가 예수님 피잖아. 예수님 피. 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요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 예수님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강도도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아니 강도도 살인범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남 죽였나? 그럼 나도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흰눈 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온 세상이 하얘나잖아요. 깨끗하게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했다니까요. 주홍빛 같은 네 죄, 주홍빛 같은 네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사해주사. 다 사해주사니까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또 한 주간 지은 죄, 하나님 이런 죄 졌습니다 막 맨날 기억해. 그럼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사해놨으니까 걱정 안 하잖아요. 10억 갚아줬으면 이제 빚 걱정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얼굴이 우거지상 돼가지고 빚 걱정하고 있어요. 야 영수증 줬잖아, 갚았잖아, 왜 그래? 그거 안 믿는 거죠. 인간이 어리석어요. 죄 다 용서하고 기억지 않는다는데 자꾸 기억한다니까요.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찬송가 189장에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죄사함 얻었네. 속죄함 죄사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사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걸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201장에 보면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자, 예수 믿는 게 뭐냐? 자, 예수님만, 이 주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요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믿었죠. 자, 여기 성경 보니까 디모데전서 한번 잡아요. 디모데전서 1장.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 그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고 믿지 아니할 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럼 바울 사도가 뭘 믿었냐? 물론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었겠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무엇을 믿었는지 갈라디아서 1장에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한번 가봐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302페이지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럼 바울 사도가 뭘 믿었어요? 유대교 믿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교회당을 다니는데 내가 장로교 믿고 성결교 믿고 침례교 믿고 교를 장로교나 교파를 믿는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사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뭔 말인가 이해되시죠? 찬송가 192장 영원히 주께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피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님 피로 내 죄 다 씻어진 거 믿어요? 그 믿으면 더러운 죄 희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찬송가 194장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을 것이다. 얻었네.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어보면 지옥입니다. 나 구원 얻었네라고 돼 있잖아요. 얻었네.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202장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다음 뭐라고 써놨습니까? 주의 피 믿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산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 마귀가 구원을 못 받도록 가린 것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마귀, 사탄이 구원 못 받게 가린 것이 4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 4가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려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케 하고 다른 예수를 믿게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피로 죄 씻음을 가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백 기도하고 천주교는 고백 성사로 착한 일에서 죄를 씻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하러 죽어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피가 죄를 없애는데 피를 싹 가려놨어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이 피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속죄를 가려놨어요. 원죄, 자범죄만 사했다. 그래서 죄 사해 주신 예수님을 가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부분 속죄를 믿어요. 원죄 지난 죄는 가져갔으니까 앞으로 지을 죄는 계속 자백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인 속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 사해 주실 예수님, 죄 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따 유명하신 목사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예수님 피로 죄를 씻는 건 알아요. 근데 예수님 피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성경은 죄 다 사해 놓았으니 믿으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죄 사해 준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죄 사해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싹 가려놨어요. 그렇게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얻은 것은 선물은,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내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막 채찍맞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생명을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제가 이제 생각해 보건데, 예수님이 목숨이 희생됐다. 그걸 좀 생각해 보면 한 3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님이 목숨 바쳐 돌아가셨을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죽도록 사랑하사. 그리고 두 번째, 죄값이 얼마나 크면, 우리 죄값이, 인간이 짓는 죄는 로마서 1장 32절에 사형죄잖아요. 사형죄. 한 번만 죄를 진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죄값이 얼마나 크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희생돼야 이 죄가 없어져요. 비싼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생각해 보니까 지옥 불못이 얼마나 무서우면, 얼마나 크면 지옥불에서 막 영원히 그냥 불로 튀기는 거잖아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 아니라 1분도 못 견뎌. 아니 10초도 못 견딥니다. 여기서 영원히 산다고 해보세요.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와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지옥에 안 보내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이거 깨달아야 되잖아, 이거. 그게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얻은 것은 내 모든 죄 영원히 용서받았잖아요. 영원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 두 번째, 공짜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잖아요. 공짜로. 왜? 거저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죄 다 도말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죄가 없어졌다니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짓는 죄는 내 양심에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겠죠. 죄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어제 10편 90편 말씀 봤잖아요. 내 죄가 하나님과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며.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야, 하나님이 이 죄를 다 없애버렸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의문에 쓴 증서. 이게 뭐냐면요, 의문에 쓴 증서가 뭐겠어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를, 우리가 지은 죄잖아요. 그 죄를 없애놨다니까요. 도말해놨대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는 이 죄를, 의문에 쓴 증서가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면 다 기록했는데 그거를 싹 도말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게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무죄 석방이잖아요. 여기 화면 보시면 내가 세상에서 과거 현재까지 지은 모든 죄 많죠. 앞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을 미래의 죄 너무 많아. 예수님 피로 딱 덮어놨어요. 이것이 도말이에요. 도말.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해서 덮을도 지울 말. 벽에 낙서하면 어떻게 했어요? 도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페인트 칠하면 도색, 도말.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다 덮어놨으니까, 도말했으니까, 죄를 다 없애놨으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찬송가 아까 186장에도 내 죄를 정죄하신죠. 옛날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도 싹 도말해놨잖아요.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예수님 피로 가려진 죄는 절대 못 보십니다. 안 보셔요. 죄가 없어요. 당당히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당당히. 내 죄가 얼마나 많은 죄를, 빽빽한 나의 죄 도말해놨잖아요. 그런데 또 죄지면 하나님이 어허이 죄졌네, 너 구원 취소, 지옥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여기 히브리서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잘못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요 말씀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34절에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다음 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버지가 아들 10억 빚 갚아줬습니다. 10억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갚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필요 없어, 안 갚아도 돼. 그러면 안 갚아도 돼 하면 갚을 의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말 한마디면 되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 이뤘다, 네 죄 다 갚았다고 했는데 그거 믿으면 되지. 그거 못 믿는 것이 이상한 거잖아요. 네 번째,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인데 호림한 죄도 없으면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호림한 죄 있으면 죄인이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으니까 죄 없으니까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죄 한 번도 안 졌다고 봐주잖아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장차 7년 환란 핵전쟁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국 데려가고 나서요 이 땅 심판한다니까요. 창세기 7장에 가보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7일 후에 홍수 심판이 왔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해서 천국에 올라가고 7년 끝에 핵전쟁으로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죄 심판 지옥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받았다.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갈 걱정할 필요 없고, 지옥 가는 심판 안 받습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워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이 손을 딱 잡았다고요. 이제 위로 이제 헬기 타고 올라간다고요. 헬기 타고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손을 딱 잡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떨어질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안 겪어봐서 모른가요? 자, 봐봐요.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지금 저 구조하기 때문에 헬기 탔는데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으면 떨어질 수도 있죠. 자기가 놓으면, 힘들면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딱 잡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놓지 않는 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줬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지옥 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저기 회사에 회장님 아들이 있고 시험 봐서 온 사람이 있는데 다 자재과장이에요. 자재과장. 자재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불이 나가지고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회장님인데 뭐라 하죠? 장차 이 회사 회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못 지켜가지고 손해를 끼쳐? 아버지한테 문책을 받죠? 근데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려. 너 저기 외국에 좀 가 있다 와라. 근데 시험 봐서 온 과장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둬. 책임지고 그만둬라. 잘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져도 징계는 받지만 멸망은, 지옥은 안 갑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에게 야, 제주도 구경시켜 주겠다, 며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큰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막 아주 실망을 하는 겁니다. 제주도 구경 가서 좀 잔뜩 기대가 부풀었는데 아버지가 뭐 바빠서 못 간다고 해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좀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가지고 또 약속해요. 내가 이번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록 회사 내가 그만두더라도 내가 제주도 여행 시켜주겠다. 아버지가 굳건한 마음을 먹으면, 아버지 뜻이 변치 않으면 제주도는 갈까요, 못 갈까요? 가죠. 아들, 딸은 저번에 한번 간다기는 못 갔으니까 이번에도 못 갈 거야.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갖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딱 마음 정하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딱 마음 정하면, 예수님 피를 믿으면 너희를 천국에 데려가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 마음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갈 거야. 뭐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 좀 살다가 보면 죄 져요, 안 져요? 그럼 죄 지면 마귀가 속삭여요. 너 이런 죄 졌지? 네가 이런 죄 졌는데 네가 구원받았어? 너 지옥 가. 그럼 마귀가 속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영원한 속죄, 죽을 때까지. 혹시 죄를 지면 징계는 있지만 그냥 마음대로 죄 지면 안 되잖아요. 죄 다 용서해서니까 마음대로 죄 져도 된다. 그건 구원이 아니죠.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채찍 맞고 돌아가셨는데.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로 해방시켜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죄를 져도 지옥 갈 죄로 인정 안 해주셔요. 자,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로마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내가 천국 가려고 일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믿기만 했잖아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로 내 죄를 다 산 것을 믿으면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의로 여기시나니,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의 정의가 여기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다 사함받은 사람, 그 죄를 예수님 피로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8절 보세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다.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창조자와 우리는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졌어요. 죄인입니다. 죄인.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잖아요. 심판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죄인으로서 심판자 앞에 뭘 져요? 죄를 짓는 거죠. 죄인으로서 심판자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 죄를 심판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이 죄를 다 도말했습니다. 없애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인이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무엇이 되냐면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인으로서 심판자 앞에 죄를 짓는데 여기는 의인으로서 아버지 앞에 죄를 짓습니다. 죄의 성격이 달라요. 아들로서 의인으로서 죄를 짓고 여기는 죄인으로서 심판자 앞에 죄를 짓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요 죄는 이미 다 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 피로 믿는 즉시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이 죄도 예수님 피로 이미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사함 받은 거예요. 나 죽을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이 죄는 심판받고 지옥 갈 죄가 아니고 요 죄는 징계받는 죄입니다. 징계.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대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입니다. 아들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집에서 막 거기서 안에서 공차가지고 아버지가 귀중히 여기는 거, 뭐 고려청자는 아니더라도 귀한 거 깼다고 해봐요. 깨면 어떻게 됐죠?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이놈들 하면서 그냥 막, 야 너희들 빨리 가. 그리고 남 자식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리지? 내 자식만 때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죠. 그래서 요 죄는 지옥 갈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다. 지옥 갈 죄로 심판받을 죄로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몰랐었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았는데 혹시 또 죄지면 심판해서 지옥 갈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죄를 짓거든요. 혹시 죄를 져도 징계는 받지 멸망, 지옥은 없다. 이걸 딱 알으면은요,
혹시 죄져도 지옥 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헛걱정이요. 예? 여기 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꼭 혹시 죄지면은 부모가 나를 쫓아낼 거야. 그런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부모는 자식 쫓아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가는 거지 안 쫓아낸다니까요. 예?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 제사 안 받은 거 여기 이제 한 할머니 한번 소개해 줄게요. 깨달았는데 저는 중학교 나온 지는 정말 60년이 됐어요. 그랬는데 정말 온전한 호흡을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은 아는데 내 죄를 처음에 탄생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씻어줬다는 걸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탄생해서부터 지나가는 오늘까지 죄를 씻어줬어요. 내가 앞으로 언제까지 죄를 어디다 씻는가 항상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작년 6월 20일 날에 돈 받았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항상 앞으로 질 때까지는 가져갔다는 것을 안 가르쳐 주니까 항상 근심이 됐는데 이 성경 강인의 말씀 듣고 딱 깨달아졌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속죄. 예수님 피로 내 죄 영원히 속죄 받았으면 영원한 속죄는 지옥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받으면 지옥에서 이제 구원받은, 지옥 안 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가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속죄를 받으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아들 신분, 내 신분의 변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며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다. 어디서 비슷한 문구 봤죠?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이다는데,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 된 나의 신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인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며 아들이고요. 죄인이 죄를 짓는 죄는 심판자 앞에 죄 짓는 것이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죄를 짓는 죄는 아버지 앞에서 죄 짓는 것이다. 죄인이 짓는 죄와 아들이 짓는 죄의 성격이 달라요. 누가 앞에 죄를 짓느냐? 심판자냐? 아버지 앞이냐? 죄인이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지옥불에 가지만 아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으나 천국에 갑니다. 중국에서 간첩이 있었어요. 근데 간첩이 자기를 위장해서 선한 일도 합니다. 근데 잡히면 어디 가요? 잡히면 감옥 간다니까요. 왜? 이유가 뭐예요? 신분이 북한이기 때문에. 탈북자가 중국에서 잡힌다든가 하면은 감옥 가죠. 신분이 북한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 했다 할지라도. 그럼 하나님 앞에서, 자,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짓든 착한 일 하든, 이 세상에 착한 일 하든 그 사람은 안 믿으니까, 죄가 해결 안 됐으니까 지옥이죠.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들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가죠. 신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여기 이제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잘 보세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게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 아들을 믿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 근데 예수란 이름을 믿는다는데, 이 이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 예수란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는다고요? 죄삼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죄삼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은 모르고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하늘로서 오신 거 믿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믿어. 부활하신 거 믿어. 그거 믿는다고 죄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믿어야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믿는 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2절에도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얻으며. 그런데 이 대전에 있는 중문교회 장무식의 목사 아시죠? 이분이요 얼마나 입담이 좋아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느 부흥집회 가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기도원에 갔는데 남들은 눈물이 나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나더래. 나는 은혜를 못 받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생각하고 했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원에 가려면 눈물이 펑펑 나더래. 막 눈물이 펑펑 나서 그때 내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맞아요? 틀려요? 예. 근데 그 성도들은 거듭나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이 거듭나는 것을 성경에 써놨죠. 죄사함 받은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밤마다 우는 거예요. 밤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 근데 놀라운 건 울고 나면 기쁘고 울고 나면 기쁘고 마음에 기쁨이 막 넘치는 거. 울고 나면 기쁘고.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완전히 거듭났어요.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는 체험이 없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죽었다면 내 경험상 천국 못 갔을 것 같아. 내가 천국을 못 갔을 것 같아. 내 경험상.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는 그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가 확실해졌어요. 할렐루야. 눈물 나는 체험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확실해졌대.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믿으면 찰떡같이 믿으면 찰떡같이 지옥 갑니다. 이건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을 모르는데 그 성도들이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받으면 성령님을 받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죄사함 받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말라 해도 내 안에 오셔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면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 하니까 죄사함을 다 해놨다. 그걸 먼저 받아들이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죄사함 받으면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죄사함을 믿게 하고 믿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써놨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라. 근데 이 장경도 목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기도해요, 기도.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보세요. 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를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똑같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아멘. 한 가지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두 손을 가슴에 따고 계신 분은 그분께 감사하시고 안 계신 분은 지금 바로 문 밖에 계시거든요. 지금 모시기를 바라요. 주님,
들어오세요. 회개하오니,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 오늘 모시고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이 마음 밖에 계신 분 계십니까? 노크하실 때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 영접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도 바울의 질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은 이 말씀 인용했잖아요. 제산 받아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럼 제산 받게 해주면 성령이 오시는 건데, 말씀 들었을 때 성령이 왔잖아요. 기도해서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 의미를 모르는 거지. 이게 이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요, 말씀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분별이 됩니다. 아, 저분 깨달았네, 저분 소경이네,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깨달았어요? 네, 아니잖아요. 기도로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산 받으면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이 오신 것을 주님이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받은 의롭다함은 받았다. 거룩함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거룩함을 얻었노라.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무스게 목사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주일마다 이거 해요. 영접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서, 처음 온 분들 일어서라 해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죄를 사해 주실 걸 믿어야 돼요? 주신 걸 믿어야 돼요? 주신 걸 믿으면 씻어 주시옵소서. 그 말은 니은에 가까워요? 리을에 가까워요? 리을이잖아, 리을. 예수님 피로 영원히 사해 놨다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죄산 받게 하면 성령님이 오셔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구원해 주셨으니가 아니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모르는 거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가르쳐 주지 않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주님 영접하는 것도 몰라요. 여기 이제 이분이 있고, 저 분당에 가보면 지구촌 교회,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인데 이동건 목사가 있는데, 요거 한번 볼 테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지금 영접 기도만 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 나오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놨어요. 또 보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 거기서 흘린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거기서 흘린 피로 저희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씻어 주셨으니 영원한 속죄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소리내어 이 기도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것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고 지옥 갑니다.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요 말씀도 좀 볼게요. 제가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읽다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복음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잡혔다. 결과가 그렇죠? 이 말씀을 이제 위 말씀을 복음과 연결해서 변경해 보면 복음을 믿기가 쉬워요. 자,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죄가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많습니다. 우리 많잖아요. 가라사대 내 피로 너희 죄를 영원히 사해 놓았다. 이것을 믿으라. 여기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너희 죄를 영원히 사해 놓았다. 이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영원한 속죄를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믿었더니 내 지옥 갈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더라. 여기 들 수 없더라. 결과잖아요. 결과 예수님 말씀을 믿었더니 지옥 갈 많은 죄 완벽히 해결됐다. 요거하고 이렇게 연결되니까 딱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성경에 말하는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믿는 즉시. 그래서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 완료형으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단번에 얻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요. 이게 지옥 갈 형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 피를 믿으면 지옥 갈 죄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생활구원이라고 합니다. 생활구원은 생활구원이란 말은 없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내 성품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생활이 이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생활이죠.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죠. 이루라. 이건 구원, 현재 진행형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지속적으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은혜로 받는 은혜고요. 생활 구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또 물질도 드리고 하여간 교회 안에서 모든 행위는 여기 상하고 연결돼 상.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귀가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막 죄짓도록 부추긴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 마귀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 배고픈 사자를 저 산에서 만났어요. 산에서 만나면 딱 눈 뜨더니 한 발짝 한 발짝 와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오금이 절리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저기 달려온다면 여러분 사자, 호랑이요. 저 어디야? 용인 거기 갔더니요. 한 2m 돼요. 굉장히 크더라고. 무섭습니다. 근데 그 배고픈 사자를 어디야? 동물원 가서 쳐다보면 동물원 가서 쳐다보고 여기 철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똑같은 사자인데 산에서 만나면 공포의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 그런데 동물원에서 만나면 공포의 대상이에요. 구경하는 대상이에요. 구경하는 대상.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 마귀는 구경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하면은요 마귀는 무서워요. 죄짓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몸의 구원이 있는데 몸의 구원. 우리 몸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병도 올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3절에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구속이 구원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미래형이에요.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셔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두 번째 오십니다. 몸의 구원은 예수님 오셔야 돼. 이건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영화,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 예? 구원에 이르게 미래형, 죄악에서 이제 이 세상 죄악, 마귀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또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보면 신앙 성장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이 자라야 되잖아요. 아까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싹, 이삭, 곡식, 이것도요 성경이 말한 세 가지 구원을 설명합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난 것은 거듭난 거예요, 탄생. 이삭은 성장, 성화, 곡식은 결실,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은 구원을 얻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는 단 한 번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요. 생활 구원은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 말씀을 지키는 생활로, 자녀로서 하는 회개. 이게 살다 보면 또 죄지면 하나님 앞에 이제도 예수님 피로 사해 줬는데, 앞으로 이제 죄지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제도 예수님 피로 사해 줬는데 이 육신이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받았지만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 안 하면 양심이 죄가 쌓여 있으면 어둠이 쌓이고 교회 와도 양심이 가책이 생겨 나중에 떠난다니까요. 마귀가 자꾸 죄를 가지고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자백기도 하는 거죠. 자녀로서 하는 회개가 반복적으로 됩니다. 구원 얻는 회개는 딱 한 번, 자녀로서 돌이키는 회개는 살다 보면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은 죄악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재림으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해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지옥 가는 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물론 넓은 의미로는 그 의미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요,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가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 나를 위해 죽어줬습니다. 예수님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어요.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해 살아라.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으냐. 예수님 피값으로 나를 사줬기 때문에 종은,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내 삶을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죠.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주님 거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나를 신부 삼아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영원히 함께 살려고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거야. 이제 호강시켜 준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신란 환란 심판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살려고. 같이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입니다. 자, 고아가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막 큰 부자예요. 그럼 아버지 만나고 나서 고아원에 가야 돼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돼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인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두세 사람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살려고. 교회 생활이 주님과 더불어 사는 생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시편 130편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사유라는 것은 용서할 사자, 너고를 유자, 죄를 용서해 줌. 경외라는 건 공경경자, 두려울 외자.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세 가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부모를 모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모를 모시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모님한테 가든지 부모님을 내 집으로 모시든지. 자, 부모 공경하는 거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거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모셔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부모를 섬길 수 있습니다. 공경은 섬기는 거잖아요. 섬김. 하나님 섬기는 거를 경외라고 해요. 하나님 섬기는 걸 경외. 부모를 섬기는 것은 공경. 자, 요한복음 12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우리 시대 교회예요. 구원받은 무리.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교회,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이제 모셨어요. 그냥 부모를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고, 옛날에는 이부자리도 봐드리고, 하여간 부모 말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부모한테 신경질하고 반말하고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냐고, 땅 있는데 왜 땅 나한테 안 돌려주냐고 하면서 부모 막 속을 긁으면은 이게 불효자식이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 와가지고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서 말씀에 순종.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죠.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부모를 모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음식도 좀 사드리고, 또 여행도 좀 시켜드리고, 뭐니 해도 용돈도 좀 드리고, 두둑히. 부모를 좀 기쁘게 하면은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우애하면서 잘 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행 시켜드릴 수도 없고 음식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도 드리고 내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하면서 11조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헌금이잖아요. 헌금은 하나님이 돈 안 받습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줬잖아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3만 원짜리 음식 10번 사줬어요. 그러면 나도 한번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사람은 거지근성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사주고 싶은 마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줬다니까요. 그럼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언 3장 가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잠언 3장 9절. 잠언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옛날은 농사 졌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첫 번째 난 거. 우리 시대는 뭐 농사 짓는 분이야 농산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일해서 11조든지 감사헌금이든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가져야죠. 그리고 네 번째,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까 쭉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한번 이거 봐야 되겠네요. 영광,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얻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생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촌에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저희가 가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명 고쳐줬는데 1명 돌아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하면 열매가 돼요. 이게 나중에 천국 가면 상이 됩니다. 영광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한 행실. 세 번째,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일에.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님 나의 구원자, 주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번째,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착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빛이 뭐냐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요. 옛날에 막 욕짓거리하고 분냈는데 욕도 안 하고 분도 안 내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술 담배 하는 사람 술 담배 딱 끊어보세요. 교회 갔더니 바뀌었네. 변화되는 삶을 보여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더래. 선한 일을 보고 한번 말씀 들어보자고.
하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전도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했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여섯 번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총이 됩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 왜 구원해 줬냐? 선한 일을 위해서.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라 하시며. 선한 일. 선한 일이 뭐예요?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까 봤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8절인데 10절에 가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해 주신 목적이 여기 5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일을 잘하는 방법은 여기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4가지가 성도의 기본 생활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 생활을 잘하면은요,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교회 떨어지면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주님 앞에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데, 신앙생활 잘하다 넘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 가면 혼난다니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들깨가 무언가를 바라보며 점프합니다. 그것은 바위에 서 있는 영양. 점프를 시도하고 사냥하려 하지만 고양이와 동물처럼 점프할 수 없었죠. 영양은 바위에 고정되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갈 법한데 마네킹 마냥 딱 붙어 있었죠. 배고픈 니카오는 사냥하고 싶었지만 꽤 힘들어 보입니다. 그때 한 마리 들깨가 다가오는데 정말 숨막힐 것 같네요. 포식자가 가까이 다가왔어도 잡히지 않으려고 움찔하지 않는 침착함에서 정말 놀라울 따름이네요. 이것이 바로 지금 내 삶에 필요한 인내를 배우게 되네요. 들깨는 사냥을 포기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교회 생활을 안 하고 말씀이 없으면 마귀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했잖아요. 이제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면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엄마 품이 필요해. 하나님 품,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말씀을 먹고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지옥 가는 가족들, 이웃들을 전도한다니까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깨끗한 생활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을 들은 분들은요, 한 5번은 들어야 5번.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머리로 아는데 교회 생활을 해야 확신을 갖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구원 확신 가져야지. 그냥 나는 안다, 지식으로 알면은 주님 오셨는데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옥입니다. 자, 마지막 영상만 하나, 2가지만 볼게요. 저기 고창에 가면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나무 한 송이에서 4,500송이 포도가 맺혔대요. 여기 보세요.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이 사람 보세요.
뿌리가 나와서 너희가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남한테 교육을 시켰대요. 교회도 내가 스스로 나와야지. 물론 이제 차편이 없는 분들은 구역에서 인도도 하겠지만 차 보내주면 나오고 안 보내주면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은요 뭐 어디 아프다든가 뭐 시장 갈 일이 있으면 다 가더라고. 이 교회는 그냥 차 대주에 나오면 그러지 말고요, 내가 알아서 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영상만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기도하고 이 성찬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고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지키며 하나님 말씀 쫓아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 믿음의 대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영광 얻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진정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